우리 앉으셔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도 있으니까 우리 자유롭게 보시면서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매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있을만 동하고 문석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가 포도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가만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고요. 이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의 단계도 높아져 가는데 이게 진정되지 않으면 교회 역시 예배와 관련해서 또다시 안타까운 결단을 내려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이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에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축하의 의미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말을 해요.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해서 천사는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항공권과 여행 경비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남편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말한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좀 더 근사한 소원을 빌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이 소원을 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이죠 나보다 30살 정도 더 젊은 아내와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 천사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가만히 남편을 어이가 없다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두 분이 참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드리는 축복인데 이 남편께서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래도 소원이니까 들어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 천사가 사라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남편이 폭삭 늙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쁘고 젊은 아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내보다 30살이 더 늙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내 바꿔달란 말은 안 했잖아요. 새 장가 들게 해달라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지금 부인하고 자기 소원대로 30살 차이가 나도록 자신이 더 늙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이 자신을 망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면 채우면 되지만 지나치면 터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터지는데 뭐가 좋겠어?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혼란이란 두 글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이 사무엘의 시대를 거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종식되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무엘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혼란이 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 욕심이, 자신의 생각이 서로 간에 지나치고 넘쳐서 부딪히니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에 종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무엘의 그 모든 능력, 그 능력이 있게 된 원인, 그 사무엘을 낳은 여인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정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는, 첫째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 둘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찾아 읽을 텐데요. 아니요, 쭉 올라갔어요. 예,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정말 한나의 가족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한나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디에 살고 있어요?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라마라가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바로 라마였고, 역사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라마라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한 예로요, 구약에 보면 한나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자신의 종과 누이는 쑥쑥 아이를 잘 낳아서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고 있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었다라고 했어요.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누구처럼? 바로 라헬처럼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장소로 이 장소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한나의 가정이 살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바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애통하고 전심 다려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이렇게 기도드린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려 본 적이 없으니 이런 말이 본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기도하지 못한 현실, 이것을 바로 한나를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유서 깊은 지역 속에 살면서 사사기의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문제 속에 살면서도 제사장조차도 그 어느 누구조차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오직 한나 홀로 기도하고 있는 현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됩니다. 어느 여자가요, 결혼하고 10년이 되어서도 아이가 없어요. 9년까지는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겠지라고 버텼는데 이 10년이 넘어가니까 뭐가 나요? 조바심이 나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아이를 놓고서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아이 옷을 하나 사서 걸어놓고 늘 보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여인은 생각합니다. 야,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요, 즉시 시장에 가서 뭐 했어요? 아이 옷을 하나 사가지고 옷장에 딱 걸어놓고 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기도했는데요, 정말 뭐가 있어요? 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없을 때는요, 아들이 뭐예요? 딸이 뭐예요? 그냥 아이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딸을 낳으니까 아들이 아닌 게 섭섭한 거.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아들을 주시지 왜 딸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딱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왜 딸을 낳았는지 한번 네가 사서 장롱에 넣어놓은 옷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가서 보니까요, 기도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자아이 옷이 딱 거기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요, 한 가지의 공통된 목표를 두고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만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망것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쁜데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하는데 기도하는 만큼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역시도 나를 보시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당사자를 향해서 부르짖지 못하면 그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다 들어주시니까 가셔서 기도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의 기도도 이런 특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한나의 기도 나오자니 읽겠습니다. 시작. 숨기지 않은 정직한 기도, 가슴을 찢는 애통, 서원의 기도, 완전히 집중된 기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여인들에게 해당하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아내를 내쫓는 7가지 이유 또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7가지 부끄러움이다라면서 조선시대부터 이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가 결혼을 못하는 것, 두 번째가 아이를 못 낳는 것, 세 번째가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여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3가지 부끄러움인데요. 오늘 한나는요,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아이가 없다라는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중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 성전에서 큰 소리로 다 내어놓고 기도했다. 그것도 마음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서울을 내가면서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요, 기도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살펴보고 누가 있나 없나, 이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보면서 진실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기도도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 하나 보시면은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한 중요한 3가지 고백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쫙 다르게 보여줬잖아요. 3가지가 나와 있어요. 3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오늘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풀어 설명드리자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시고 성도에게 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돌아보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나를 돌아보시니까 나에게 은혜가 내려지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오늘 한나도요, 그 기도와 그 처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 돌아보셨습니다. 생각하시니까 아들을 낳았다라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원수에게 잡혀서 두 분 다 버리고 정말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전의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어려워하면 아파하면 나를 잊지 않고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도 되지만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진실과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만 들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실까? 다른 것도 분명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겠느냐라는. 언젠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한 결과라면서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했더니요, 3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바쁘다, 둘째가 힘들다, 셋째가 죽겠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니까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라는, 저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 세 가지 단어가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얼마나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가 신앙 속에서도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동도 그런 행동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또한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신다면, 나의 게으름, 나의 핑계, 나의 죄악, 나의 부정적인 언어 다 기억하신다라면 여러분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에 기억하시고 나에게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시라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생각하심과 잊지 않고 기억하심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회복되고 세워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기억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의 핑계고 우리의 죄악이 된다라면 우리 역시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020년도 12월 달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도 가져야 되겠지만 결단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때에, 나를 기억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기억하실까 우리 생각해 보면서 바른 신앙의 모습 가지시고 기도의 힘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